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 왜 이걸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말하지 않은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목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이야기예요. 목사님은요,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기숙사라는 곳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식으로 갔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야, 이분이 좀 쉬하진 않았어요. 네. 당황스럽네. 네. 네, 잠깐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자고 눈을 떴는데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통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학교 가자 하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없이 눈을 떴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시간을 봤더니 수업 시작하기 20분 전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늦게 피곤해하거나 잘 못 일어나는 친구 있으면 야, 학교 가자, 예찬아 학교 가자 이렇게 깨워주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나 안 깨웠어? 하니까 야, 내가 너 예찬아 학교 가자 하니까 너가 알았어, 나 일어났어, 먼저 가 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했는 기억이 없고 아무튼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20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가야지 하고 옷을 입고 머리 빨리 감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기숙사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그 기숙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을 잠가요.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목사님이 핸드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방에 누가 충전하다가 놔두고 간 핸드폰이 있나? 방들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거의 2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이라서 창문을 열고 내릴 수도 없는 높은 곳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쪽 말고 반대쪽에 공부하는 열람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2층이었지만 창문 밖에가 좀 높아가지고 높게 있어서 거긴데 내려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데를 창문을 열고 나가려고 봤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세훈이 말처럼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겠다 싶어서 얘를 잡아당겨 봤어요. 빡! 세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러졌어요. 이게 쇠로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몸으로 해가지고 딱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나서 또 혼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부러진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맞춰놓고 딱 나갔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갔죠.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예찬이 안 온 걸 보고 친구를 시켜서 얘 기숙사에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데려와라 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못 기다리고 창사를 끊고 나온 거죠.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안 보이던데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규칙 중에 하나가 밤에 치킨 같은 것들을 시켜 먹는 야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먹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공부하다가 창문을 열었는데 뭐야 이거, 부러져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치킨 아저씨한테 오토바이는 저기 내려놓고 걸어서 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 부러져 있는 그 공간으로 치킨을 넣어서 배달시켜서 막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가
그 기숙사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다 운동장으로 집합! 운동장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이거 어떤 녀석이 부러뜨린 거야! 당장 나와! 엄청 무서웠어요. 목사님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남자가 아니었나? 무서워서 안 나갔더니 선생님이 화가 나서 다들 오리걸음을 시킨 거예요. 운동장을 오리걸음 시켜가지고 한 바퀴를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다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 누구야 빨리 나와! 친구들이 막 서로 원망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화내면서 이래도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랬거든요. 안 나오면은 또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네, 목사님이 안 나가서 다른 친구들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친구들아 미안해.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때 그거 누가 부러뜨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지금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영상에 남으면 어떡하지? 네. 네. 네, 친구들 잠깐 쉿. 네. 네, 잠깐 조용히요. 목사님이 네. 쉿. 네, 잠깐. 목사님이요. 친구들. 맞아. 연기가 없었어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친구들, 100명 넘는 친구들이 고생을 했어요. 목사님 한 명 때문에.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알겠어요.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숙소 친구들 뭘 시켜요? 근데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단체로 혼났어요.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당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누구야? 친구들이 계속 그랬다니까요. 진짜 빨리 좀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살짝 하긴 했어요. 내가 있으면서 지금 잘못한 거죠. 근데 친구들, 근데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단체로 책임지고 혼나야 될 벌을 나눠 갖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 같은 데에서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갖는 거였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억울하게 한 명이 짊어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준 동화가 있어요. 동화가 있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목사님이 동화 한 권을 읽어줄 거예요. 조용히 쉿. 네. 따뜻한 햇살이 푸른 들판 위에 조용히 내려앉던 날이었어요. 보드라운 바람이 풀잎을 살짝 흔들고 작은 꽃들은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 들판 가운데 하얀 털이 구름처럼 포근한 어린 양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양은 늘 따뜻했고 아빠 양은 든든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 양, 아기 양 한이가 있었어요. 한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 양이었어요.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절대 엄마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한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이야, 엄마도 그래.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도 있단다. 한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웃으며 풀밭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하늘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달라졌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무서운 소문이 퍼졌어요. 큰 잘못 때문에 우리 모두 벌을 받아야 된대. 양들도 사람들도 모두 불안했어요. 한이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벌이 뭐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란다. 한이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아빠 양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단다.
그건 누군가 대신 가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한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봤어요. 대신?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군가 대신 가야 해. 한이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가슴이 콕콕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들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이의 앞에 멈춰섰어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이는 작은 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왜 나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된 거야. 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무서워. 엄마는 한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래도 한이야, 사랑은 대신해 주는 거란다. 한이의 다리는 작게 떨렸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엄마 품속으로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이는 한 걸음 내딛었어요. 또 한 걸음.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 엄마는 울면서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이는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한이처럼 무섭지만, 그리고 아프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금방 아까 이야기했을 때요, 누가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벌을 받은 거죠? 사람 누구?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들. 그럼 죄 지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도 포함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벌을 받았죠?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누가 죄를 지었죠? 하니까 사람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람들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안 그려져요. 죄를 지은 사람들 하면은 그럼 나는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벌 받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까 마지막에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았다고 했죠? 누가 죄를 지었다고 했죠?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라는 말은요, 친구들, 우리라는 말은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좀 감춰지고 숨겨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친구들,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를 지었고 우리 한 명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세계의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여기 조금 되게 좀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82억 명?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는 83억 몇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83억을 우리 지난번에 별을 세어볼 때 했던 것처럼 숫자가 엄청난 큰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세상에 83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다 없어요.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3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친구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은요, 나 한 명만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가온이를 목사님이 업고 막 갔었잖아요. 기억나요? 잃어버린 한 명의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어린 양이 말을 진짜 안 듣고, 진짜 하는 일들마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 지긋지긋해, 이런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 이 한 명의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양을 위해서 한 명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 그 고난의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한이가 간 것처럼. 한이는 슬프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한 사람들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 지난번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할 때 번제단, 성막 안에 번제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것들을 조각내어서 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라고 했어요.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됨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어린 양을 들여서 제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길을 헤매고 있고 다른 데로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목사님이 들려주는 찬양을 하나 들려줄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찬양의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지.
우리 친구들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시는 일일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